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하시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내 삶과 비교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 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즉 2리터의 곡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켈로 몇 세켈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4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네 종류의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첫째가 제사장이 짓는 죄, 둘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짓는 죄, 공동체의 죄죠. 셋째가 족장의 죄입니다. 그 집안의 우두머리가 어른이 죄를 지었을 때. 넷째는 일반 평민들의 죄입니다. 즉 일반 백성의 개인적인 죄를 4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4장의 이 네 번째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내 삶의 수준과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묵상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고쳐나갔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세 가지의 죄가 1절에 나오는데 누가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누구의 욕을 하지요. 그 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누가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행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하나님께 속죄제라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이것을 알든 모르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한 짐승을 만졌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물을 마음대로 만졌다거나, 이럴 때 역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고, 세 번째 4절을 보면 4절에 함부로 맹세하는, 입을 벌려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그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물어보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이게 지금 한 거의 4,000년 전에 있었던 법률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리의 수준에 봐도 전혀 저급하거나 수준 이하의 법이 아닌 거죠.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욕을 하잖아요. 그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만 있고 동조를 하고 같이 떠들면, 구약 같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함부로 떠드는 것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은 함부로 범죄를 하고 해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4,000년 전의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속죄 제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양이나 염소를 매번 잡아서 드려야 되나,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을 잘못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함부로 말을 떠들고 다니는 그 일에 대해서 허구한 날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명하였고,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아주 극히 저렴한 그러한 비둘기를 극빈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죄를 속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트레스퍼스라고 그러는데, 남을 해를 가했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ATM 머신에 돈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슬쩍 호주머니에 넣었거나, 동네를 다니다가 지갑이 떨어졌는데 대고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것들,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가 하나님에 관한 죄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를 입혔거나 또는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을 제사로 말씀하는 내용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건제는 보상하는 거죠. 잘못한 그 이상의 것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면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물을 하나님께 바쳤거나 또는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드린 물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소를 위해서 바친 물건,
또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야 될 제물 이런 것들을 또는 11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죄제처럼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제사장에게는 성물에 대한 잘못으로 그 성물에 대한 5분의 1을 가격을 매겨서 보태서 그 성물과 함께 보태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17절에 있는 내용인데 참 흥미롭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지만 성소나 구별된 사람에게 지은 죄를로 보고 그리고 제물을 순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 이 참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도 심지어는 순양을 바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에 저급한 떠들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나 애굽에서 채찍을 맞고 살았던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삶인 거죠.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셋째를 보시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면 성물에 대한 죄를 졌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어겼거나 하는 것과 달리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날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4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에게 맡긴 이웃이 물건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안 받았다거나 또는 속이거나 덜 받았다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물건을 습득하고도 거짓말하는 것. 이게 6장 2절로 3절입니다.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바쳐야 되는데 일상적인 관계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범한 죄일 경우에 하나님의 피해 제사를 드려야 이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물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5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의 삶을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몸부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참 이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수준의 삶을 요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드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특별히 공동체를 깨는 일들, 그 다음에 속건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2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남을 험담하고 다닌다 할지. 2번째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비겁함, 그런 것들은 분명히 속건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또는 찾아가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했어,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묵상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도록,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이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고요히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이 제사를 주께서 요구하신 뜻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